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예, 오늘의 이 말씀 가지고요, 광야에서 듣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터 올 한 해 동안 계속 마가복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마가복음을 이제 마가복음 1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16장까지 다 살펴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1년 이상은 걸릴 거예요. 1년 이상은 걸릴 것 같고, 왜냐하면 16장을 뭐 한 주에 한 장씩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장에 한 서너 주 이상 이렇게 나누어서 좀 구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 계산만 해봐도 60회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이상, 한 1년 반, 좀 더 길어지면 2년 이렇게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마가복음 자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마가복음과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가복음 이제 서론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개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또 시간 간격을 좀 두고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의 이야기 전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 얘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하나 묶어가지고 공간복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다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처음에 접했던 그 독자들 있잖아요. 그 서신, 그 복음서를 막 써가지고 첫 번째로 읽었던 독자들이 상황이 좀 달랐기 때문에 각 책마다 그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개의 책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 3개의 책이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전체 얘기가 쭉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3개의 복음서가 약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뭐가 강조되냐면 섬기는 종이 강조되어져요. 그래서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뭐가 강조되어지냐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져요. 그래서 참 인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 주는 책이 이제 누가복음이 됩니다.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을 살펴볼 때는 마가복음만 살펴보긴 힘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서로 연결해가지고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3가지 책이 모두 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좀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그 많이 하는 덕담이 있습니다. 뭘 제일 많이 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덕담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덕담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별로 큰 이렇게 생각이 없으세요? 좋으세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덕담을 듣고 막 기분이 좋다든지 이럴 것이 아니라 그냥 무덤덤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는요, 이미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을 이미 다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을 이미 다 소유해 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멘 소리가 작네요. 별로 복처럼 안 느끼나 보세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은요, 그 복에다가 다른 어떤 복을 더해도요, 그 복이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복이에요.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 바닷가에 가가지고 물 한 컵 던진다고 해가지고 바다의 양이 많아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은 바다보다도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입니다. 아멘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인사를 할 때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조금 좀 그렇고요. 그냥 좀 디테일하게 하세요. 어떤 인사를 하시냐면 올해 건강하세요, 올해 평안하세요, 올해 이렇게 사업이 좀 번창하세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복 받으세요, 그런 것은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맞지 않는 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커다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복이 된 이유가 뭔가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받는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큰 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다른 그 어떤 복을 다 소유하고 살아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소유한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질 어떤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한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진짜로 복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요.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해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어떤 복보다 크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있는 복음서들은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제 삶에서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커다란 어떤 변화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부터 매주 마가복음 묵상에 가시면서 바로 그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거듭거듭 확인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은 마가복음이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복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오시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그냥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고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맨 마지막 종말에 오시는 구원자가 바로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첫 시작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먼저 언급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2절과 3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에 앞서 가지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할 어떤 존재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할 어떤 존재가 이 세상에 오는데 3절에 보면 뭐라고 언급하냐면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는 자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복이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자로 어떤 자를 보내는데 그 자는 어떤 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광야일까요?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보내실까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보면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소식이면 어디서 외쳐야 돼요? 사람들이 좀 많은데 길거리, 광장, 아니 성전 이런 곳에서 외쳐야지만 정상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 좋은 소식을 왜 사람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 듣기도 힘든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보내서 거기서 외치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런 자를 보내실 때 광장으로 보내지 않고 성전으로 보내지 않고 길거리로 보내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그 길을 예비할 자를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무엇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이 광야에서 외친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외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뭐냐? 왜 그곳에 선포하느냐?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광야, 장소로서의 광야가 아니어도 설사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광장이나 아니면 성전이나 길거리 같은 데서 외친다고 하더라도 무엇과 똑같으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똑같은 반응을 사람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의 성격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해가지고 그냥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이런 소리, 그러면서 서로 뭐 잘했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는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교회가 타락을 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듣기 좋은 소리로 변질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탄한 얘기를 듣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서 좋아하는 일들이 점점 많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좋아하는 것은요, 말세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귀에 듣기에 즐거운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배타적인 자세입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확인하겠지만 예수님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배척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여기 계신 우리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소식, 굿 뉴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복음을 즐겁게 들어주기를 소원하죠. 근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듣고 싶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은 1차적으로 바로 복음의 그런 성격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성격 때문에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당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보냄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까요? 어떤 사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두 번째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표현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어떤 곳이냐? 구원자가 오시는 곳은 어떤 곳이냐?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주님 앞에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할 자도 광야에서 와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광야로 번역된 그 헬러 단어를 보면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사막, 광야, 황무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척박한 곳입니다. 삶이 힘든 곳이에요. 생존이 힘든 지역입니다. 내가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식수를 얻기가 너무 힘든 곳이에요. 또 사방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가지고 언제 어디서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그런 곳으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앞으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서도 확인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전체 아마 2만 명은 됐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내용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빈들이라고 하는 곳이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번역된 광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장소의 개념만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자연 환경이나 삶의 환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런 삶이 나에게 주어져도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광야 같은 황량함을 경험하며 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는 일도 잘 됐어요. 물질도 충분해요. 세상 명예도 얻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함을 경험하며 사는 경우가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가진 것이 다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부족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잘못된 곳에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마약 같은 경우. 왜 그런 데 빠지느냐? 가진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삶이. 그 마음 자체가 광야 속에 헤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고 성취를 했는데 그런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내 삶이 더욱더 푸르러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메마른 사막에 있는 나무들처럼 점점점 메마른 삶을 깊이 깊이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에요. 수가성 여인이라고 할 때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여인은 단순하게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여자들은 주로 누굴 묘사하는 거냐면 성도들이나 앞으로 성도가 될 사람들을 묘사하는 표현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은 곧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복될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내면 깊은 곳에 깊은 갈증과 공허함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마음의 공허함들, 갈증들, 메마름들 이걸 경험하고 살았던 거죠. 남편은 5이나 두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해볼 건 다 해봤다고 하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속에서 특이한 건 뭐냐면요, 거기에 나오는 우물이라고 하는 곳이 동네 밖 멀리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마을은 어떻게 형성되나요? 마실 물이 있는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 그렇게 형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은 그 마을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을로부터 한참 떨어진 빈들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고 그 우물로 나온, 그 광야로 나온, 빈들로 나온 그 여인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갈급함과 공허함 가지고 살았던 삶으로부터 비로소 자유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 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해간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더 이상 물을 기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더 이상 갈증이 사라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래서 다시는 지옥 같은 목마름을 겪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않는 공허함 속에 광야 같은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소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무엇을 누리느냐?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평안, 기쁨,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척박한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에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짐 내려놔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아무도 나를 지키고 보여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참된 평안, 그 어떤 걱정과 근심도 가질 필요가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늘 갈증으로 애타는 그런 삶을 살 사람들에게 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더 이상 갈증을 경험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소식인데 문제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려지지도 않지만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소리가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희한한 게 뭐냐면 정말 그 소리를 잘 들을 것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했다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다 복음을 거부했어요. 복음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을 들었고 받아들였고 믿고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 평안, 기쁨, 만족,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자리에 앉아있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가지 이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복음 듣고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졌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귀한 복음을 전해 듣고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소유한 우리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맞나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외엔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복 중에 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뭐가 불만 가질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든 일에 범사에 내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놀라운 복음을 품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또 다른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세상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외치면서 참으로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마가복음을 쭉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찾아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척박한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또 세상에 나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져 가지고 참 복음의 기쁨을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